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푸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둘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치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스 왕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요? 전에 이들을 위해서 큰 괴로운 고통을 당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노략질을 당했거든요. 전쟁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회복되어졌다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 때 어떨까요?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스 왕에게 보내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내일 아니니까. 그죠? 내일 아니죠.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하스 왕도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말씀 주셨다 하지만 그게 뭐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 말이 안 믿어져? 그러면 한번 네가 어떤 네 하나님 이 말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면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근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아무런 징조도 구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고 그른지 나 그거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제가 처음 이 말씀 볼 때 반했다고요. 야, 이게 참 믿음 있는 말 같아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요, 또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어도요, 나 믿을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요, 나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요?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다고요?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어떻게 해요? 재빨리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냥 갔겠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저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물을 가지고 왔고 앞으로 당신들에게 많은 조공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셔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아수르 왕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너 도와줄게. 내 너 도와줄게. 그 약속을 받아놨으니까요, 아하스 왕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성 꼭 닫아두고 버티기만 하면은 누가 와서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안 해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누가 아수르 왕이 도와준다 했으니까요, 저 걱정 없어요. 하나님 징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하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네? 여러분 100만 원짜리 그냥 막 집어 던질까요? 네? 그래도 집어 던졌어요. 저기 휴대폰이 요즘에 여러분 휴대폰 얼마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 막 그냥 손에 쥐고 있으니까 대충 막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은요, 그 부모님 해주는 휴대폰 막 함부로 다루는데 액정 깨지고 못 깨지고, 자기들은 그렇지만 그거 사주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요. 그러니까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야, 어떻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존중할까 안 할까요?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요.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을? 나만을. 저만을이에요? 누구만을? 누구요? 꼭 집어서 나를 쓰지 말아요. 나만 바라보고 계셔요. 왜요?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어떤 위험한 세력이 와도 그것들이 감히 너희를 삼키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붙잡아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나만 바라봐. 오빠 한번 믿어볼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봐요? 하나님 믿어보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자, 이러니까 유행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번 들은 것이 생각나서 그래요. 원고에도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찔려가지고. 자,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보라.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아하스왕은요, 누구를 믿어요? 아수르왕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요. 가까운 시일 내에 아수르왕이 어떻게 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함락시키고 정복해서 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어떻게 해요? 다 다른 나라 아수르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 아수르의 땅에 살고 있던 자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데려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후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아수르왕이 어떻다고요? 거기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했던 약속이라면 아수르왕과 약속하기를 어디까지? 아람과 이스라엘까지만 치고 거기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왕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아수르는 아람과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아수르가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는 갈대아의 니느웨에서 시작된 나라였어요. 이들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역사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문명이 발달하고요. 또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꿔지는데요. 이곳이 가장 먼저 철기 문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예요? 새가 아닌 구리 청동으로 싸우다 보니 어떻게 뭐가 강할까요? 새가 강할까요? 청동기가 강할까요? 새가 강하죠. 무기를 만들어도 어떨까요? 예전에 기억나기로는 얘기하지만 자, 그러니까 구리 방패로 구리 칼로 싸우는 게 나을까요? 새 칼로 싸우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이 새로 된 무기, 새로 된 무기를 가지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칼로 싸우는 게 낫겠어요? 새 칼로 싸우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앞에 모든 나라들이 정복당하시고 굴복당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져 나갈 때 어떻게 우리의 힘이 강해서 이런 거야.
내 힘이 강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니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누가요? 여기서 내가라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마리아하고 또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유다를 세우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하지만요.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배운 것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였어요. 그러니 그것이 크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주변의 나라 크고 강한 나라들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위로는요. 지금 계속해서 큰 나라들 아람이 있고요. 또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꼭 우리나라 비슷해요. 일본이 어떻게 대륙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통해서 가야 되고요.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려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누린 것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계속해서 전쟁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주변에 크고 강한 나라들 다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만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정복하려 해도 어떻게 정복당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도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때 세상을 향하는 것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아수르라는 그 해초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무엇을 들까요? 해초리를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해초리 들면 자녀들이 신고하면 잡혀가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내 자녀들은 해초리도 못 들어요.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에게 해초리 못 들어요.
자녀를 뭐 가지고 교육할까요? 말로써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해초리를 못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들면 안 되니까 누가 들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크고 강한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말 좀 들어라. 너희들 말 좀 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게 하셔서 어떻게? 여러분 힘들면 어때요? 매 장사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 맞고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맞기 전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에서도요. 지혜로운 아이하고 미련한 아이가 차이 나는 것이 뭐예요? 장난은 누가 시작해요? 미련한 아이가 시작하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가 장난 시작합니다. 근데 똑똑한 아이는 좀 분위기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위기 봐가지고 좀 혼날 것 같으면 어때요? 잽싸게 빠져나와요. 자기 혼자 안 한 것처럼 책상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미련한 아이는 뒤에 들어갔다가 어때요? 매일 혼나는 게 그 아이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세상이 조금 수상하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뭔가 이상하면 어떻게 돼요? 제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 맞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매를 맞아도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기 전에 잘못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오늘 유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돌이켜야죠.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이 아수왕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그 우상의 모양을 보고, 야, 이 우상이 아수르를 강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을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해초를 두신 이유가 그거 아닌데, 하고 다른 이방 신을 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징조 보여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함께 줄게. 그 징조를 보여준다. 에이, 없었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그 그런 유다를 해초를 두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크고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해초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근데 이 아수르도 참 미련해. 왜 미련하냐? 우리가 이렇게 크고 강한 것 무엇 때문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사실 주변에 아수르가요, 주변의 나라를 공격할 때요, 어떻게 하냐?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가 매년 얼마씩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면은요,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래? 너 그 나라 다스려. 그러면서 너는 내 신하야? 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내 신하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 왕들의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내가 왕 중에 왕이다? 또 내가 주변은 여러 나라의 큰 성들, 큰 도시들을 봐라. 큰 도시들을 볼 때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만 할 때 어떻다고요? 쉽게 그 아수르의 칼날 앞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쉽게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요 이렇게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나라는 어떻게 있을까요? 아수르가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항복하지 않은 나라의 왕과 신하들, 귀족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또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나라들은 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공격해오면은 정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군인과 군인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요. 군인과 군인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나라의 신과 너희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는 나라의 신은 역시 그 나라의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이 아하스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정복한 신들 한번 봐라. 그 나라 그들의 성부에 있던 어떤 우상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의 그 신 어떻다고요? 우리도 쉽게 이겨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큰 나라들을 다른 나라의 신전을 보면은요 크고 웅장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은 어떨까요? 우상 신상 어떨까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 어떨까요? 물론 솔로몬이 금으로 다 붙이고 해가지고 크고 아름다웠지만 신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들과 비교해 볼 때에 예루살렘의 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생각은 에휴 저 유다 쯤이나 저 유다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신 별거 힘이 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플 때에,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점점 교만해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는 것도요 한번 걸어가도 하게 되어지고 그 한 번 하던 걸음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민영이 보면은 어렸을 때 지금 엄마 아빠 손잡으면 잡으려 할까 안 잡을까요? 왜요? 네? 왜요? 그러면서 자주 넘어지잖아. 그죠? 됐어. 나 혼자 걸을까 걷다가 넘어지는 게 저거잖아. 우리도 그래요. 좀 뭔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괜찮대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콕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수르도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무엇인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졌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님 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아수르는 버려지는 회초리였고 버려지는 몽둥이요 어떻게 불에 던져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가 다 어떻게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거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회초리의 용도는 어때요? 왜 버릴까요? 속상하거든. 여러분 부모가 기분 좋아서 부모 기분 좋아라 회초리를 드는 부모 있을까요? 그 회초리는 뭐 좋은 것이라고 뭐 보고 장식으로 남겨두는 부모 있을까요? 여러분 회초리 좀 화가 나서 회초리 들지만은 그 자녀가 아파가지고 잘못해서 용서 구하고 자식의 상처 보면 뭐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내가 화가 나서 회초리 들었지만은 무엇이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회초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초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도 어떻게 돼요?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유다를 향한 회초리를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변의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의 힘으로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대요. 왜요? 경계선이 뭐예요? 국경인데 국경이 어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수르가 다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그게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또 14절 말씀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다 쓰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모든 남에서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내가 했어. 내가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대도 하나님 이런 아수르를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했습니다.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건 언제예요? 유다를 다 회초리를 드신 후에 어떡하시겠다고요? 이 회초리를 벌하시겠다고요. 아수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하는 것 같음이다. 아수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다. 아수르가 뭐라고요?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끼가 자기 힘으로 나무를 찍을 수 있어 없어요? 톱이 자기 힘으로 펼 수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잘 되어지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져. 우리 그러니까 누구처럼? 예? 내 말하는 하나님 너 죽어?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안 들으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갈아치울 거야. 누구?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은 바꿔 치운대요. 그것이 뭐예요? 그만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가시가 찔레가 많다 할지라도요.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타버려 죄가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지금 이것이 아수르의 시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 니느웨인데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밑에가 애굽입니다. 이쪽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페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군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온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런 나라가요. 100년도 못 가가지고 100년도 못 가가지고 누가 해?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경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각 같다고 말씀하셔요. 하루아침. 그런데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해초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해초를 통해서 누구를? 유다는 유다가 망해야 될까요? 아수르가 망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유다가 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수르는 망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해초리를 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진 도구였습니다. 그가 잘 되어진 것도 번성하게 된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갑자기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교만입니다. 자신이 잘 되어진 것 무엇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냐?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강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는 누구를 높였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어디까지요? 신의 자리까지. 그죠? 하나님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수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예요.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뭐는 없어요? 내가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만 찾아요. 그 내가 찾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에 힘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치기 알죠? 옛날에 네. 그 엿이 왜 그렇게 쉽게 깨질까요?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깻엿도요. 그 깻엿 아시죠? 놀이끼리 한 엿. 조청보다 조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도아 깻엿 보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먹다가 이빨 뚝 빠진 거였거든요. 다른 엿은요 툭 치면 깨지는데요. 이 신도아 깻엿은요 물컹물컹해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쉽게 풀어져요. 부들부들인가요? 유들유들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어떤 게 그 몇백 년 서 있다 하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러지는데요. 달 때는요.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부러져요. 왜요? 여기서 내가 해서 목을 곧게 세우고 힘을 주고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 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것을 주셨을까? 오늘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또 돈 주시고 이거 뭐 하나 주신 것일까요? 다 내 것, 내가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고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내게 건강 주셨고요. 자녀 주셨고 사업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것 주셨어요. 그곳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 뜻,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겸손히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너 아무것도 안 돼. 네가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봐봐. 그들을 의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만 나만 바라봐야 돼. 오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오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오빠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안 찾았네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요. 오늘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바라며 믿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